교회가 일치된다는 것, 교회가 하나 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힘써 나가야 하는 매우 중요한 일 중 하나입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꽤나 어려운 일이기도 하지요. 한국교회만 해도 여러 가지 이유와 사정들로 인해서 많은 교파와 교단으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교회는 양보해야 할 것을 양보할 줄 알아야 하고 고집을 부려야 할 것을 고집을 부릴 줄 알아야 합니다. 양보해야 할 것을 양보할 때 서로 다른 이들과도 조화를 이루며 일치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또한 고집을 부려야 할 것을 고집을 부릴 때 교회의 순수성을 지킴으로 결국 교회의 하나됨이 더욱 온전히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양보해야 할 것을 고집 부리고 고집 부려야 할 것을 양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 교회는 와해되는 것이고 교회의 일치는 현실과는 동떨어진 머나먼 이상이 될 것이며 명분만 남게 될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교회 일치를 위해서 힘쓰고 있습니다. 자신이 아무리 열정이 많고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정당하다 하더라도 복음 전파를 위해서 함께 수고하는 다른 사도들과의 일치와 연합을 무시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독불장군식으로 나만 잘하면 되지, 나만 괜찮으면 되지, 나는 듯이 일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바울이 무엇을 양보했으며 무엇에 있어서는 절대 양보 없이 끝까지 고수함으로써 교회 일치와 복음 전파를 위해 힘썼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서 양보와 고집 사이에서 얼마나 균형을 잘 잡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기 원합니다. 또한 오늘 말씀을 통해 거룩한 하나됨을 향해서 한 걸음 진보해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과의 관계 속에 대략 5차례 정도 예루살렘을 방문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1차 방문은 그가 회심 후에, 그가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후에 3년 뒤에 게바를 만나기 위해 들렸던 일이고, 두 번째 방문은 안디옥 교회의 구제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3차 방문은 그 유명한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알려진 그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서였죠. 그리고 네 번째 방문은 2차 전도 여행을 마친 뒤에 잠깐 들렸던 것이고, 마지막 5번째 방문은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오늘 갈라디아서 2장, 이 바울이 예루살렘을 방문한 이 사건은 학자들의 경우에 여러 가지 좀 의견이 갈리긴 하지만 전통적으로는 이 갈라디아서 2장을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그 바울이 예루살렘을 세 번째로 방문했었던 때인 예루살렘 공의회와 일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보는 견해가 많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니까 14년 후에라고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마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난 뒤에 3년이 지나 예루살렘을 잠깐 방문하고 15일 정도, 그로부터 14년 뒤라고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오늘 이 갈라디아서 2장의 14년 만에 예루살렘을 방문한 이 방문은 바울의 5차례 방문 중에 가장 중간에 있는 세 번째 방문인 AD 49년에 있었던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불리는 그 회의에 참석한 것과 같은 사건이라고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왜 바울이 이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것일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늘 2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계시를 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계시를 따라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의 선교 사역과 그리고 그가 전한 메시지에 대한 그 예루살렘 당국자들과 그리고 그 유력한 사도들과 상의하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지시를 받게 됩니다. 10수년 동안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여러 사람들을 만났고 복음을 전파하던 바울이 이제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이것은 사람의 명령이 아닌 하나님의 지시에 순종한 것이었죠.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 같은 사역자인 야고보, 그리고 베드로,
그리고 요한에게 자신의 사역을 보고합니다. 그리고 그 자신의 사역에 대한 정당성을 입증받게 되죠. 이렇게 하였던 이유는 그동안 그가 하였던 수많은 복음을 위한 사역들, 그 노력이 헛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였더라고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 이유에 대하여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면에선 바울이 양보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요, 생각해 보면 우리가 1장에서 살펴보았듯이 복음의 계시를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사람에게 인증을 받거나 확인 도장을 받을 필요가 없었죠. 그저 자신에게 보여주신 것을 그대로 전하기만 될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바울은 다메섹 사건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바로 올라가지도 않았고 아라비아로 가서 율법과 복음의 상관성을 또 정리하였을 것이고 다메섹에서 또한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힘있게 감당하였던 것입니다. 이후로도 더 많은 지역과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열매도 많았죠. 그리고 앞으로도 지금까지 그냥 해왔던 것처럼 그저 그렇게 계속 나아가면 그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예루살렘 교회로 가서 친교의 악수를 청하고 그들과 마음을 모읍니다. 이것은 바울이 한 발 양보한 것이었죠. 하나님 앞에서 나만 생각하면 그냥 앞만 보고 그대로 진행해 나아가면 그만이었지만 함께 뛰고 있는 옆에 있는 동료 사역자들을 돌아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리고 에너지가 들어가는 일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방문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희 교회는 이제 1년 9개월 정도를 이제 지나고 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이제 아시겠지만 광명에 있는 신광교회에서 50주년을 맞아 분립 개척을 하게 된 교회죠. 지난주 이제 명절이 되어서 신광교회 이제 목사님께 인사를 갔습니다. 인사를 가서 이야기하던 중에 이제 2년 정도가 이제 지나면서 아무래도 이제 생각해 보니까 저희 교회에서 이제 어떻게 진행해 왔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또 우리 신광교회 성도님들이 많이 더 궁금해하실 것 같기도 하고 지금도 또 기도로 또 후원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에게 지난 2년 동안의 이야기들을 함께 좀 나누는 것이 좋겠다 해서 좀 제안을 드렸고 그래서 이제 11월 둘째 주일 오후 예배에 가서 사역 보고를 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니까 모 교회에서 2년 동안 기도하시면서 궁금해하시기도 하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지내왔는지를 말씀드리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배려일 것이고 어떤 면에서는 양보이기도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신학교를 제가 이제 졸업했습니다. 믿으시죠? 제 졸업장 안 보셨지만 믿으실 거잖아요. 네. 총신신대원을 나오면 목회학 석사를 이제 학위를 받게 됩니다. 복음 전파를 위해서 꼭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있음으로 도움이 됩니다. 저를 잘 모르는 사람이 생각할 때 그래도 제대로 신학교를 나왔구나 라며 안심을 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신학교를 나오면 전도사 사역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전도사로 복음 전파를 위해서 사역하면서 일할 수 있는데 목사 안수 굳이 안 받아도 됩니다. 사역만 생각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정식 절차에 따라 목사 안수를 받는 것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또 더 신뢰를 줄 수 있는 그런 과정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한 것은 목사 안수를 받으러 간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마음껏 설교해도 되고 이제 마음껏 축도해도 되고 이제 마음껏 안수 기도해도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인정을 예루살렘 정통 사도들로부터 인정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연구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시간을 갖습니다. 그러다가 번뜩이는 인사이트를 주실 때도 있어요. 그러면 그것을 제가 스스로 잘 정리해서 설교할 수도 있지만 어떤 경우에 검증이 좀 필요한 경우에는 주석을 펼쳐봅니다. 그리고 권위 있는 주석가들과 설교자들은 무엇이라고 말했는지를 살펴보죠. 그러다가 누군가가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으면 안심을 하게 됩니다. 신학적으로도 문제가 없겠구나 라고 하면서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은요 예루살렘을 방문함으로써 그의 사역에 대해서
그 당시 중요했던 사도들, 그 예루살렘 그 교회로부터 확인 도장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바울에게 있어서 신학교를 졸업한 졸업장을 받는 것과 같은 일이고, 목사 안수증을 받는 일과 같은 일이고, 주석의 검증을 받는 것과 같은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게 꼭 있어야만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게 있음으로써 더욱더 그의 사역이 날개를 달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게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갔는데 일이 순탄하게만 돌아가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방해꾼들이 등장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거짓 형제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요, 바울 복음의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 바울의 사도적 권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우리가 앞에 갈라디아서 1장을 보면서도 잠깐 생각했지만 그들의 주장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바울이 전파하는 복음이 하자가 있다는 것이죠. 진정한 구원을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있어서는 안 돼요. 그 위에 할례를 행할 뿐만 아니라 율법을 준수해야 한다라고 하는 플러스 알파를 더하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주장은 어떤 면에서 생각해 보면 매우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들릴 수 있는 주장이었죠. 바울 당시 거짓 교사들이 바울의 권위를 훼손하려고 애썼던 그 방법 중 하나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바울의 복음이 베드로의 복음과 달랐다라고 그렇게 그들을 갈라놓는 것이었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과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식으로 그렇게 베드로를 좋아가지고 베드로를 추켜 세워주기보다는 바울을 깎아내리는 것이 주 목적이었고, 그래서 바울을 깎아내리기 위해서 베드로의 복음과 바울의 복음은 다르다, 저 바울의 복음은 하자가 있다 라고 그렇게 바울을 괴롭혔던 것입니다. 이 거짓 형제들이라고 말하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을까, 이제 학자들에 의하면 여러 의견들을 제시하는데,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이 사람들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이 가짜 거짓 형제들, 이게 우리가 거짓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으니까 정말 아주 그냥 인간성도 못 되고 아주 그냥 악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꼭 그렇지는 않아요. 여러분, 교리적으로 차이가 있다라고 해서 인성이 잘못되지는 않았잖아요.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 다니시는 분들이랑 대화해 봤습니까? 저 구두 닦으러 한번 갔다가 거의 30분 이상 대화해 봤는데요, 제가 그분의 인격에 감탄했습니다. 여호와의 증인 인격에 얼마나 훌륭한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이 거짓 형제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교리적인 차이가 있었을 것이지만 아마도 그들 스스로는 매우 정통적이라고, 자기들이 정통이라고, 그리고 양심적인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유대교 율법을 매우 강조하고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했던, 예수님 당시 그 이후에 있었던 에비온파라고 불리는 사람과 이 거짓 형제들을 같은 아마 좀 그룹일 것이다라고 보는 입장들도 있어요. 제임스 돈 같은 경우에는 이 거짓 형제들을 가리켜서 아마도 예루살렘 교회 혹은 유대의 교회 중 매우 중심적인 사람들이었을 것이다. 할례 받지 않는 이방인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것을 매우 못마땅해 여겼던 그런 사람들로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또한 더는 이 바울이 회심하고 하나님의 그 소명을 받기 전에 바울도 조상들의 전통에 매여 있었던 사람으로서 지금 저 거짓 형제들이 주장하는 내용을 딱 들으면 바울이 거기에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거기에 있던 사람들 중에 누구보다 열심히 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면 딱 알아듣는 바울이 저 사람들이 지금 뭘 이야기하고 있구나 알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겠죠. 그러니까 유대 전통 할라카에 대한 아주 집착을 하고 있었던 그런 이 거짓 형제들이었을 것이다라고 보는 입장도 있습니다. 뭐가 됐든 그들은 바울의 복음을 부정하고 바울의 이제 권위를 깎아내리는데, 바울이 여기서 절대 양보하지 않는 한 가지가 이제 우리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바울이 이제 고집을 부리는 거죠. 어떤 면에 있어서는. 그건 어떤 문제였냐면 디도의 할례 문제였습니다. 거짓 형제들이 디도의 할례를 강요했다는 것이죠. 디도는 바울이 전도하여 제자로 삼은 헬라인이었습니다. 바울 사역의 동역자였고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데 있어서 바나바와 함께 같이 동행했던 사람이에요. 거짓 형제들은 디도가
할례를 꼭 받아야만 우리가 그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억지 주장을 펼쳤던 것이에요. 거짓 형제들의 논리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유대교의 언약적인 경건에 대한 중요한 표시 중 하나인 할례를, 그 중요한 표식 중 하나인 할례를 의무적으로 받아야만 한다라고 그 디도와 바울에게 강요했었던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바울은 여기에 대해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이 거절은 감정적인 반응이 아니었어요. 근거 없는 고집도 아니었습니다. 만일 디도에게 할례를 받게 한다면 복음의 진리가 왜곡될 수도 있었기 때문에 그건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던 것이에요. 할례 자체가 문제도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바울은 그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해요. 그 이유는 괜히 긁어부스럼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였어요. 유대인이었던 디모데가 할례를 받지 않는 것 때문에 혹시라도 유대인 선교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할례를 받게 합니다. 그러니까 디도에게는 할례를 받게 하지 않았고 디모데에게는 할례를 받게 해요. 할례라고 하는 행위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때 그들이 처해져 있는 정황이 중요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일 여기서 디도를 할례 받게 한다면 바울이 전파하는 이 복음의 진리가 오해될 여지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그것을 단호히 거절하고 끝까지 그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이유는 오늘 본문 5절에서 말해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우리가 한시도 복종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복음의 진리가 항상 너희 가운데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다만 복음의 진리가 온전히 드러나고 다만 복음의 진리가 온전히 전파되기만을 원하는 그 한 가지가, 단 한 가지가 이유였어요. 이래나 저래나 바울의 단 한 가지 소원은 복음이 훼손되지 않고 복음이 왜곡되지 않고 온전히 전해지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있어서 바울은 절대 타협이나 양보가 없었습니다. 잠깐 정리하면 이렇죠. 바울은 그의 동행자들과 함께 바나바와 디도와 함께 예루살렘을 방문합니다. 그가 전파했던 메시지를 보고하고 디도에게 할례를 베풀라는 그런 외부적인 세력들에게 저항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의 굵직한 사도들과 함께 합의를 이루게 되었고 그 합의를 이룬 것을 또 가지고 투쟁하면서 그의 복음 전파 사역을 계속 이어갑니다. 또 예루살렘 사도들에게 예루살렘 교회가 당시에는 이방인 지역들보다는 좀 경제적으로 어려운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물질적인 지원을 계속 해줄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모든 이 예루살렘을 방문했을 때 이 일들을 오늘 갈라디아서 2장에서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 과정의 전모를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갈라디아서 수신자들에게 자신이 예루살렘 회의에 공의회에 올라가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말해주는 거예요. 그의 이방인 동행자였던 디도는 할례를 받으라고 강요받지 않았다라고 그걸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을 위한 그의 복음은 예루살렘 사도들로부터 반박을 받지도 않았고 수정을 요구받지도 않았다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오히려 디도의 무할례는 그대로 받아들여졌고 바울의 복음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졌다라고 하는 걸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자신의 사역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굳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수고를 감당합니다. 그리고 그의 동역자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요. 그러나 복음이 왜곡될 수 있는 문제에 있어서는 절대 양보하지 않습니다. 때론 자신이 오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오직 복음이 복음으로 전해지도록 온 힘을 다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 2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 안에 충분한 다양성과 더불어서 일치가 이루어지는 교회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바울은 때때로 어떤 경우에는 매우 비타협적인 사람이, 독단적인 사람이다, 아주 그냥 완고한 성격의 신학자다라고 그렇게 보여질 수 있지만, 오히려 그런 바울을 통해 초대교회는요
복음의 진리를 지킬 수 있었고 그것을 통해 오히려 다양성을 고수할 수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바울이 뭘 전한 거죠? 이방인이 억지로 할례를 받음으로 유대인이 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걸 전했어요. 그리고 유대인도 뭐 이방인이 될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이방인은 이방인대로, 유대인은 유대인대로 그대로 인정이 되는 것이 바울의 복음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의 본질을 분명히 하는 일은 오히려 교회를 위축하거나 제한시키는 일이 아니라고요. 복음을 고수하는 것이 오히려 교회의 일치를 더욱 이루어가는 일입니다. 교회의 여러 가지 다양성과 일치성을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 양보할 것을 양보하고 양보하지 않아야 할 것을 안을 때 이루어진다는 사실이죠. 할렐루야. 오늘 본문 6절 한번 볼까요?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인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잠깐만 띄워주시겠습니까? 유력한 이들 중,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아주 굵직한 사도들,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 그리고 베드로, 뭐 요한, 이름만 들어도 그냥 껌뻑할 수 있는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그 수제자들, 저 유력한 이들은 바울 자신에게 뭔가 의무를 지어준 것도 없어요. 그런데 굳이 간 거예요. 그래도 왜 갔을까요? 안 가도 됐어요. 바울, 이게 가로 안에 있는 건 바울의 속마음이에요. 본래 어떤 이들인지 내게 상관없어요. 쟤네들은 쟤네들이고 나는 납니다. 바울 사람한테 배운 거 아니고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받았어요. 그러니까 고 하면 돼요. 그런데 내게 어떤 이들인지 그게 무슨 베드로가 되었던 누가 되었든 아무 나 상관이 없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지만, 맞잖아요. 하나님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베드로나 뭐 여기 계신 성도님들이랑 다 똑같습니다. 어떤 면에서. 근데 문제는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아요. 믿으십니까? 근데 문제는 뭐예요? 사람은 사람을 외모로 취해요. 문제. 저는 늘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는다는 것 뒤에 가로 쳐놓고 사람은 외모로 취한다, 나가 꼭 들어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보실 때 보이는 것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도 모두 꿰뚫어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 사람 외모로 보지 않아요. 하지만 사람은 다르죠. 사람은 보이는 것에 약해요. 보이지 않는 부분을 보려면 때로는 많은 시간이 걸리기도 하고 많은 소통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간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과만 일하는 거 아니니까,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거니까.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으시는 하나님만 생각하면 안 올라갔을 텐데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한 발 양보해서 예루살렘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가 하나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양보해야 하는 걸 양보해야 하고 할 때, 내가 고수해야 하는 것을 고수할 때 교회가 하나 됩니다. 근데 이게요, 양보해야 하는 걸 꼭 고집부리고 고집부려야 하는 걸 꼭 양보할 때 교회가 문제가 생기기 시작해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 뭐가 양보해야 되는 것이고 뭐가 그러면은 고집부려야 되는 것은 어떻게 알아요? 이런 걸 잘 아는 사람을 우린 가르쳐서 자기 객관화가 잘 돼 있는 사람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 객관화가 잘 돼 있는 거예요. 나를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몇 해 전부터 뇌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메타인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메타인지 들어보셨습니까? 메타인지, 인지를 넘어서는 인지, 인지를 생각하는 인지, 생각을 생각하는 생각. 어렵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실험을 한번 했어요. 상위 0.1% 되는 학생들과 그리고 일반적인 학생들을 딱 이렇게 앉혀놓고 25개의 단어를 보여줘요. 그 다음에 얼마 동안에 보여준 다음에, 야, 지금 너희들이 몇 개나 기억할 것 같니? 물었습니다. 다 뭐 저는 10개요, 8개요, 5개요, 다 대답해요. 그런데 여기서 기억력이 단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15개를 기억했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고 나서 실제로 기억한 걸 써보게 했어요. 그런데
자기가 나는 10개를 기억하는 것 같아요라고 한 애들은 뭐 실제로 8개를 썼을 수도 있고 12개를 썼을 수도 있죠. 근데 이 두 그룹에서 완전하게 차이가 나는 것은 뭐였냐면, 그냥 일반적인 애들은 자기가 예상했던 거랑 실제로 기억했던 거랑 차이가 있어요. 근데 이 0.1% 애들은 한 애 빼놓고 다 맞췄어요. 10개면 10개, 7개면 7개. 그러니까 이 차이는 뭐예요? 내가 뭘 아는지 뭘 모르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제가 여기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밖으로 나와서 저를 보는 거예요. 객관적으로. 그래서 내가 뭘 알고 내가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어떤 내가 스타일이고 어떤 사람인지를 이쪽에 와가지고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메타인지가 좋은 애들이 왜 공부를 잘하냐면 자기가 모르는 걸 진짜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학습이 약간 안 되면은 모르는데 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공부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게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모르는 걸 그대로 모른다고 생각해야 되는데 모르는 걸 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공부를 안 하지. 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게 또 인간관계에서도 그래요. 내가 어떤 관계들 속에서 나는 괜찮아. 그런데 안 괜찮거든. 다른 사람이 생각할 땐. 나는 괜찮은데 다른 사람은 안 괜찮아요. 그러면 이게 이 인지 사이에 조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게 또 요즘 막 인지 부조화 이런 말 하잖아요. 여러분 정치권에서 통용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정치는 사실의 영역이 아니라 인식의 영역이라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거 많이 평론가들이 하는 말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나는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나는 아닌데? 그건 자기만 아니지. 그럼 다른 사람은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아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정치는 정치뿐만 아니라, 정치가 사실 뭐예요? 관계잖아요. 사람 살아가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메타인지가 좋은 사람은 내가 생각하는 나와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나가 최대한 일치되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뭘 양보해야 하고 뭐를 고집부려야 하는지, 내가 지금 양보해야 될 걸 고집부리고 있는지 고집부려야 될 걸 양보하고 있는지를 자기 객관적으로 떨어져 나와서 그걸 보는 사람은 잘 알 수 있어서 학습 능력도 좋아질 뿐만 아니라 관계에 있어서도 훨씬 연합과 일치를 이루어가는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제발 부탁드리는데 성경만 보지 말고 뉴스도 좀 보시고 사람이 살아가는 문화도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람을 이해해야 돼요. 저한테도 하는 이야기예요. 성경만 보면 절대 안 돼요. 20세기 위대한 신학자인 칼바르트가 그런 말 했잖아요. 한 손에는 성경을, 한 손에는 신문을. 세상 사람들이 요즘 어떻게 생각하고 있지? 나는 아니래. 자기가 아니지. 또 흥분해서 죄송합니다. 나만 아니면 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가 중요하다고요. 바울이 나는 고인데, 그럼 자기만 고하면 뭐예요? 그 복음이 왜곡될 수도 있고. 예루살렘 교회에 가가지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랑 같이 이야기해서 친교의 약속 손 잡는 거예요. 바울 같은 성격에 그 시간 뭐하러 쓰겠어요? 양보하는 겁니다. 그러나 또 양보하지 않아야 될 게 있잖아요. 복음의 진리가 왜곡되는 건 절대 타협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건 끝까지 그냥 목숨 걸고 가는 거예요. 얼마나 자기 객관화가 잘 돼 있어요. 메타인지가 좋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많은 경우에 우리가 교회에서 그럼 뭘 양보해야 되나? 뭘 양보하지 않아야 되나? 근데 많은 경우에 있어서 잘 생각해 보시면요, 우리가 예배를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예배는 이래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요즘은 좀 덜하지만 예전만 해도 교단별로 예배의 색깔이 달랐잖아요. 고신 가면 무슨 드럼을 쳐요. 근데 이제 우리 순복음 가면 알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게 예배는 그럼 뭐가 맞는 예배예요? 우리가 소위 고신 측에서 드리는 아주 경건하고 또 어떤 심한 데는 찬송가 안 불러요. 시편만 노래해요. 그런 교회 아직도 있습니다. 그럼 어떤 게 예배의 진리예요? 어떤 게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성경에서 주님이 예배 시간에는 시편 찬양만 해 이렇게 말했나요? 절대 드럼 치지 마, 박수 치지 마 이렇게 말했나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이런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많은 경우에 있어서 자기가 옳다라고 여기는 것은 대체적으로 그 사람이 속해 있는 민족과 그 사람이 특별히 속해 특수적인 자라온 배경 속에서 묻어져서 나온 것들이 많아요. 한국 사람들이 왜 예를 들어 고신치기 왜 맞는지 아세요? 옛날에 6.25 선비정신 있잖아요. 거기 왜 오순절 맞는지 아세요? 우리는 옛날부터 굿했거든. 그러니까 그런 모든 민족적 이 문화적 내재성이 우리 안에 다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이 자기 안에 다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부터 기인된 것을 마치 성경에서부터 기인된 것인 양 착각하면서 이게 진리라고 저게 진리라고 이것만 옳다라고 주장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건 예배에 대한 이야기지만 많은 경우에 그래요. 그런데 자기는 자기가 자라온 배경과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는 특수적인 상황 속에서부터 흘러나온 거를 생각하지 않은 채 그냥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그냥. 그러면 교회에 일치를 이루어 나가는 게 힘들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흥분해가지고. 바울이 오늘 무엇을 양보했고 한 발 물러났고 또한 무엇에 있어서는 정말 지켜냈는지 우리가 이 두 가지를 분별하는 게 참 중요하고 지혜를 구해야 하고 그래서 때로는 나만 생각하는 것으로만 판단하지 마시고 또 다른 누군가는 이거 어떤 생각을 가지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걸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런 이 메타인지를 우리가 좀 키워서 나갈 때 교회가 더 하나 되고 일치되는 일들을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양보해야 할 것에서 쓸데없이 고집 부리지 말고 고집 부려야 될 것을 그냥 한없이 양보하지 않는 그런 지켜야 할 것을 지키고 내려놔야 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을 통해 우리 교회 공동체가 더 하나됨으로 든든하게 나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기준이 복음이죠. 다만 복음만 온전히 전해지도록 복음의 진리가 온전히 전해지는 그게 기준이에요. 그게 센터에 있고 그걸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실 때 우리가 주님 안에서 이제 나는 없고 나를 통해 복음이 온전히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찬양 같이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